많이들 힘드셨죠? 그러나 이 안식일도 주의 전을 찾을 수 있도록 승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빕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 정말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 들어서 이 금요일 저녁 두 번의 시간을 거쳐서 성경적 가치관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남은 자손으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살아서 맞이하는, 그리고 살아서 하늘에 올라가는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로서 정말 우리가 갖추어야 할 우리의 생각의 변화, 사상의 변화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선규철 선생님하고 같이 옥상에서 일을 하면서 일하는 것보다 함께 대화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선생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시는데 그 대화하던 중에 그 소위 어떤 그 사상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그 70년대 80년대 민주화 사상했던 뭐 이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본인이 가장 그분들의 어떤 것들을 잘 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의 형님이 그 우리나라의 그 사상가의 어떤 큰 거목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큰형님의 생각과 삶을 이렇게 볼 때 어떤 그분들의 특성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같이 마음이 통했는데, 어떤 이 사상이 어느 한 곳에 딱 꽂히면 다른 것들은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상에 의하여 사실은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재림 성도들이 남은 자손으로서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에 늦은 비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늦은 비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는 무엇일까입니다. 우리는 왜 늦은 비 성령을 이 마지막 때에 기다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란 것은 나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것일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 대하여 예전에 몇 차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언급했던 부분인데요, 마지막 시대의 성령의 충만함이란 능력이 아닙니다. 어떤 상태가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그의 사상이, 그의 가치관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과 생각과 가치관이 하나 된 사람의 삶은 남은 자손의 특징처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흠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새 천사의 기별이 그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의 거룩함 속에 그냥 내 삶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입에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입에 거짓이 없는 사람이에요. 거짓말할 이유가 없고 거짓말할 필요가 없는, 결국 그렇게 되는 사람은 무엇이냐면, 그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무엇으로 이르러 오냐면 그의 모든 생각이, 그의 모든 가치관이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의 이른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나타났던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이른비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는 무엇에 많이 관심을 가냐면 베드로가 시장에 가서 전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전도할 때 뭐가 나왔다는 것이냐면 방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3천 명이 하루에 막 복음을 받아들여서 침례를 받았다는 어떤 이런 숫자적인 어떤 그 현상적인 것에 집착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초대교회의 성령을 통하여 신앙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의 핵심 요소는 뭐냐면, 그런 모든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다 팔아서 서로 유무상통했다. 내 것, 네 것 없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보살피며 그들이, 초대교인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가 없어진 겁니까? 자아가 없어진 거예요. 자기가 없어진 거예요. 온전히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을 통하여 이른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초대교인들에게 있었던 유일한 공통점은 뭐냐면, 누구는 방언의 은사, 누구는 병고침의 은사, 누구는 봉사의 은사, 누구는 말씀의 은사, 각자 나타난 현상은 다르지만 그들에게는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예수님과 같은 사상, 예수님과 같은 가치관으로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올해의 이 금요일 저녁에 이 성경적 가치관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대총회를 통하여 발표된 우리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한 재림교의 입장을 제가 소재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정말 강조하고 우리 오남교 성도님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내 생각, 그동안 내가 옳다고 여겨왔던 어떤 이론들, 어떤 진리들, 그런 것들을 다 한번 내려놓고 성경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상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찾아보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의 그 차이들을 발견하면서 내 뜻이 온전히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수 있는 하나님과 온전히 사상과 생각이 하나가 된 사람, 그런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을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런 단계 중에 10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음악에 대한 주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 음악에 대한 주제를 살펴보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소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누려야 하는 여러 문화적인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을 다 한번 다루고 싶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라든지 아니면 미술이라든지 취미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지금 재림마을에 올라와 있는 대총회에서 성명서나 지침으로 발표한 것 중에 그림에 대한 것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다른 문화적인 것에서 뭐가 있을까요? 어떤 놀이에 대한 것도 없고 스포츠에 대한 것도 없습니다. 아마 이거는 이제 대총회가 어떤 필요들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성경적인 우리에게 가르침을 좀 주기를 제가 기다립니다. 근데 오늘은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우리 삶에서 분명히 누려야 하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문화적인 것만 얘기했지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입는 옷 있죠, 옷, 패션, 이것도 사실 문화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 옛날 사진, 한 20년 전 사진 여러분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 손아자 집사님 20년 전 집사님 사진 보면 어떻습니까? 아주 예쁩니까? 아니면 좀 촌스럽게 느껴집니까? 촌스럽다고 느껴져요. 젊은데도. 왜 그럴까요? 20년 전과 20년 후인 지금과 뭐가 달라진 거예요? 패션에 대한 감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패션에 대한 것도, 그 다음에 액세서리에 대한 것도, 이런 모든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필수는 아니지만 같이 가는 이런 모든 문화적인 것들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도 한번 이 시간 다시 한번 좀 성경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 음악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가면서 같이 한번 그 원리, 원칙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음악을 당신의 창조의 핵심 피륙 안에 엮어 넣으셨다. 이 피륙이란 참 어려운 말이죠. 그 영어로 갖다가 뭐냐면 fabric. 이건 fabric 뭐니까 천, 옷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말하면 그 옷감을 만드는 어떤 그런 실 같은 거, 소재. 그래서 이 fabric이라는 단어는 사실 어떤 뜻이냐면 직물, 천, 그 다음에 구조, 기본 구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의 창조, 사람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통칭해 버렸는데 그 통칭된 것 안에 사람의 여러 특성들 중에 하나가 뭐라는 겁니까? 음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 인성이 어디 갔어요? 나갔어요. 어린 아이들도 음악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네. 그 음악의 종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막 음악이 경쾌하게 나면 애들도 어떻게 해요? 막 엉덩이 실룩거리고 음악이 이렇게 엄마가 뭐 이렇게 자장가를 불러주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새록새록 자고. 이게 다 뭐예요? 음악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우리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저처럼 동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연약한 존재라도 사실 이렇게 동물을 보면 일단 어떤 마음이 들어요? 눈길이 갑니다. 그리고 특별히 새끼 같은 것을 보면 저도 사실 동물이 무섭지만 새끼는 예쁘긴 합니다. 예쁘면서도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 꽃을 보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런 미적 감각들 이런 것들도 사람을 만든 구성 요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런 모든 하나님이 주신 구성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했대요. 언제요? 창조할 때. 이 노래는 기본적인 창조의 한 요소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늘을 묘사할 때에 어디서나 공명하는 하나님과 어린 양께 드리는 경배송과 더불어 끊임없는 찬양이 흘러나오는 장소로 묘사하고 있다. 우리가 하늘 아래 올라가면 그 하늘에도 여전히 뭐가 넘치는 곳이라고요? 찬양이 넘치는 곳입니다. 제 친구가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만나서 아주 막역한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 동중한 앞에 지금 합회장하고 있는 정근태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친구를 제가 중3 때 만났는데 이 친구의 집을 이제 제가 놀러 갔습니다. 근데 집에 딱 근처에 갔더니 피아노 소리가 납니다. 저는 듣기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야 니네 집에 피아노 소리가 안 난다? 그랬더니 이 소리가 나오자마자 이 친구는요 인상을 팍팍 쓰면서 또 피아노 치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집에 누나가 있고 여동생이 있는데 둘 다 피아노를 전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온통 둘이 피아노 연습하고 뚱땅뚱땅 대니까 이 친구는 그 피아노 소리에 질린 거예요. 그래갖고 막 피아노만 치면 막 이 스트레스가 쌓여서 집을 나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갔더니 그 누나가 피아노 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야 누나 피아노 소리 좋아요 전 이랬더니 얘는요 나 없을 때 하면 안 돼 막 이러더라고요. 예. 근데 여러분 여러분 중에 음악 정말 싫은 분 계십니까? 누가 옆에서 막 음악 소리만 나도 막 짜증 나시는 분 계십니까? 아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축복 받으셨어요. 이 하늘 아래에 가면 만약에 그 음악이 계속 넘쳐나는데 음악이 짜증나면 어떡하겠어요? 하늘나라에서 막 천천만만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막 찬양한다 그러는데 이야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음악과 친하게 지내십시오. 음악이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매력적인 요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음악을 잘하고 싶지 않습니까? 네. 우리 정보현 장로님 색소폰 잘 부르십니다. 더 잘 부르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정보현 장로님은요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거의 일찍 오셔서 색소폰을 정말 성실하게 연습을 하셔요. 근데 제가 3년 전보다
확실히 너무너무 원숙해지고 좋아지셨어요. 3년 전쯤에는 가끔 앞에 나와서 하실 때 보면 중간에 가끔 이렇게 삑 하고 그러셨는데 요즘은 삑 하는 거 없으시잖아요. 이제 한 3년 정도 지나시면 그 뭐 색소폰이 케니 로저스입니까? 누굽니까? 맞아요? 예? 그건 그 색소폰은 누굽니까? 유명한 케니 로저스 맞죠? 저도 좀 들은 거 있어요. 그 케니 로저스처럼 연주하시기를 제가 기대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 연말 우리 안식일 예배 때는 오남교회 모든 성도가 한 가지 악기들로 다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한번 좀 드려보고 싶다고. 여러분, 꼭 오남교회에서 신앙하실 때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그럼 여기는 제가 보니까 오남교회는요, 여러분이 원하시면 어떤 악기든 하나는 다 하실 수 있는 참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 음악은요, 사실은 아까 어린아이들이 흔든다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의 기본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음악이 기본 요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음악 소리가 제일 처음 성경에 어디 나오죠? 하나님의 찬양하는 노래가, 하나님의 하는 찬양 소리 어디 나옵니까?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찬양 뭐가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찬양. 뭐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심히 좋았더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좋았더라. 여러분, 좋았더라를 국어책 읽듯이 가락도 없이 이 감정도 없이 좋았더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음악이에요. 마음의 감동이에요. 하나님은 감동이 있으신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했어요. 얼마나 피폐해졌겠습니까? 그 다음에 특별히 모세가 와서 그들을 출애굽시킨다고 하는 동안에 또 그 열장이 내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말할 수 없는 피폐함에 빠졌습니다. 아주 쪄들었죠. 그리고 이제 장자의 죽음 위에 그들이 얼떨결에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막 애굽 병사가 쫓아오고 그 다음에 홍해 앞에 있고 막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리고 감정도 완전히 폭발할 지경까지 됐어요. 근데 바로 그 순간에 홍해가 쫙 열리고 그들이 건너잖아요. 건너고 난 다음에 그런데도 그들이 안정하지 못합니다. 왜요? 누가 그 갈라진 홍해로 막 쳐들어오는 겁니까? 애굽 병사들이 병거가 막 와서 거의 붙잡을 만큼 이렇게 홍해를 건너오는 상황. 바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홍해물이 확 덮치면서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애굽 병사들이 다 수몰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는 이 장면을 그냥 결과로 갖고 보니까 우리가 막 홍해를 건널 때,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그림 보면은 화가들이 다 어떻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막 애들이 막 웃으면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그 붕어 새끼가 이렇게 있는 거 보면서 그 붕어를 보면서 이렇게 장난치듯이 걷는 그림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 그렇게 막 이렇게 산책하듯이 유람하듯이 건너셨겠습니까? 죽으라고 뛰었겠습니까? 네? 박영희 장로님 어떻게 하셨겠어요? 아니, 장로님은 믿음이 좋으시니까 뒤에 애굽 병사가 쫓아오는데 나 잡아봐라 이러면서 아마 놓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상상이에요. 네, 분명히 허겁지겁 갔어요. 그리고서는 다 건너갔는데, 다 건너왔는데 휴 하고 한숨을 못 쉽니다. 왜요? 애굽 병사들이 병거를 타고 말을 타고 막 그 자기들이 건넌 그 길을 막 뛰어오는데 여전히 길은 아직도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애굽 저기 유대인들이 이 홍해 건넌 다음에 거기서 그들을 쳐다볼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건 뭐 난리 나는 상황이죠. 근데 바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물이 확 치면서 그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마자 출애굽기 15장에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출애굽기 15장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야. 그러면서 무슨 노래가 나와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을 선두로 해서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 찬양의 노래가 그들이 미리 불렀던 것입니까? 미리 애굽에서 배웠습니까? 연습시켰습니까? 아니에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뭐가 그냥 흘러나온 거예요? 찬양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 찬양은 배우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구성 요소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타치하면 우리 속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반대로 여러분과 제가 만약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사는데 내 삶에서 찬양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뭐가 문제일까요? 내가 노래를 싫어하는 성향이 아니라 사실은 뭡니까? 내 매일의 삶 속에서 찬양이 흘러나올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미약했던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294장의 이 가사가 참 제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늘의 음악이, 어떤 음악이요? 하늘의 음악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늘의 찬양을 하면서 매 순간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찬양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내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 하나님이 나를 타치해 주심으로 그냥 내 속에서 자연스럽게 찬양이 흘러나오는 그런 정말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늘의 음악,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입니다. 자, 여기 이 하늘의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음악으로 사랑과 감사를 나눈다. 이게 하늘의 음악입니다. 음악으로 사랑과 감사를 나누는 것, 그것이 진짜 하늘의 음악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그 음악이 나를 감동시키고 움직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음악은 그냥 내가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연주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음악을 내가 부르거나 연주가 되는 거고, 내 속에서 사랑과 감사가 그 노래를 찬양을 하게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한 그 찬양은 다시 나에게 감동을 주고 나를 움직여요. 변화시켜요. 성장시켜요. 이게 진짜 음악인 거죠. 이게 하늘의 음악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런 음악은 하나님의 존존으로 나를 이끌어 올려요. 이게 진짜 하늘의 음악인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음악이 아닌 음악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나를 즐겁게 하거나 어떤 이런 어떤 형태죠. 나를 성장시키거나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변화시키더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변화시켜가고 이성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렇게 가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음악이 이 세 가지의 음악이 우리의 삶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음악으로 인하여 사랑과 감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느끼고 충만해지고 그 사랑과 감사가 나를 감동시켜서 나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게 하고, 그리고 그 음악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을 뵙는 그 행복, 하나님 앞에 있는 그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아름다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음악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설교할 때에 그 예화를 드렸던 1914년 1차 세계대전 중에 프랑스 지방에서 있었던 그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있었던 사건이요. 그 사건이 이제 신문에 이렇게 기재된 사건입니다. 독일군과 그다음에 연합군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저녁에 한 100m 간격에 두고서 서로 총을 쏘면서 죽고 죽이고 있는 상황인데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었어요. 이때 이 연합군 측에서 영국의 그 영영방인 스코틀랜드 병사가 그 백파이프를 붑니다. 그 부르니까는 독일 쪽에서 마침 장교 중에 성악가가 하나 있었는데 그 성악가가 일어나서 또 거기에 맞서서 또 노래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들이 같이 합창을 하면서 그냥 명령에 의해서나 협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냥 하루 동안 휴전이 되고 그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공을 차면서 함께 덕담을 하면서 하루를 보냈던 이 역사적인 사건, 거기에 장면에 보면 이런 노래가 나옵니다. 첫째, 백파이프 연주자가 스코틀랜드 민요 고향을 꿈꾸네를 연주합니다. 그 소리가 독일군에도 들렸는데 독일군 성악가 군인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답송으로 부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영국군 백파이프 연주자가 참 반가운 신도라는 캐럴 찬양을 연주했더니 이제 이 독일군 요 노래를 부르던 독일군 성악가가 이 반주에 맞춰서 그 노래를 부른 거예요. 이제 둘이 화합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자 어떻게 돼요? 무인지대에 그 모든 병사들이 하나둘 다 총을 놓고 나와서 그들이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함께. 그리고서는 예배 드리면서 아베 마리아, 우리 재림께서는 이 찬양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그들이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서로의 구원을 위해서 덕담도 하는 참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근데 이런 장면 속에서 다 뭐가 나옵니까? 음악으로 시작하여 음악으로 연결되고 음악으로 하나가 되고 음악으로 축복을 하는, 이런 음악은 이렇게 힘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이 음악의 아름다운 힘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존전으로 인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멘트를 주고 있어요. 음악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뭐가 아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한 말씀 더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문화들, 문화, 문명, 이게 문화나 문명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생겨나는 여러 형태들, 어떤 발명품들, 이 모든 것들을 문화나 문명이라고 말합니다. 옷이라든지 머리 스타일이라든지 다 포함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뭐가 없어요? 중립이 없어요. 다시요. 중립이 없어요. 사실은 이 사상 때문에 기독교인이 사실은 중도가 힘듭니다. 중도가 기독교인으로서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성경적인 개념에서는요, 이겁니다. 정반합은 세상의 원리인데 성경의 원리는요, 흑백입니다. 선과 악입니다. 그래서 선도 되고 악도 되는 거 없어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 뭐가 있는가? 여기 말합니다. 우리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타락시키며 욕정, 정욕, 절망, 분노, 증오를 일으키기 위한 수단으로 악의 왕, 사단이죠. 악의 왕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 음악이. 그래서 그것을 여기 우리 성명서에서는 다른 음악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다른 음악. 근데 음악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죄는, 여기 사단은 창조 세계에 파멸의 그림자를 던졌다. 다시 말해서 가시와 엉겅퀴만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성할 때 주셨던 음악이라든지 미적 감각이라든지 어떤 행복이라든지 이런 모든 요소들 속에도 뭐 해놓은 겁니까? 가라지를 뿌려놓은 거예요. 거기서 엉겅퀴가 되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것을 지키지 못하면.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음악을 보면 여기 금송아지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에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섬기는데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32장 6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참 재밌습니다. 요 번제와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그리고 그들이 실질적으로 5절에 보면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다라고 하면서 금송아지 앞에서 지납니다. 근데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번제와 화목제는 똑같이 성소에서 드렸던 형태로 드렸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여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이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더러움과 죄들을 회개하고 자신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열망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충만해졌는데, 그런데 그들이 똑같은 형태로 드리면서 그들이 온전한 예배가 아닐 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뛰놀 때 음악들도 다 누구를 위해서 사용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용된 거예요. 그것도 그 자기가 뭐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즐겁게 하는, 유쾌하게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 관점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문화들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 대해서도 사실은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됩니다. 저번 안식일에 우리 조대명 교수님이, 우리 조대명 교수의 부모님이 조문양 교수님이 아시죠? 우리 조문양 교수님은 우리 한국 재림교회 아니 세계 재림교회에 있어서 음악에 대해서는 아주 우리 재림교회의 정통의 개념들을 세우시고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 아들에게서 그 아버님과 싸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음악은 교회 음악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 갖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근데 여기 또 두 번째, 여기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라고 했던 다니엘서의 기록도 보면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근데 여기도 뭐가 사용돼요? 사명금과 피리와 나팔과 수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음악은 사람과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구성 요소예요. 우리 삶의 요소예요. 근데 그 음악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우상을 숭배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음악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는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지 아니면 그것을 빌미로 내가 즐기고 있는 건지, 이것도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심각하게. 자, 그래서 우리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올바르게 사용된다면 음악은 생각을 높고 고상한 주제로 고양시키고 영혼에게 영감을 주고 숭고하게 하기 위해 계획된 하나님의 고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로 이 선물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음악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삶에 많이 사용하셔서 그 음악으로 인하여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감동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음악을 통하여 우리가 점점 좀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성장하는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오남교에 있었던 아름다운 장면이 하나 좀 떠올랐습니다. 코로나 있기 전에 우리가 예배의 시간을, 순서를 9시 반에서 10시 반으로 늦추면서 9시 반부터 10시 20분까지 바로 저 자리에서 작년 찬양대판 했잖아요. 그래서 한 16명 정도 9시 반쯤 오셔가지고 한 50, 40분 동안에 우리 김도경 장로님과 함께 찬양하시고 노래도 하시면서 하셨던 그 모습이 제가 떠오릅니다. 우리가 다시 그 일부 예배를 조만간 다시 재개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찬미 부르는 것만 갖고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찬미를 부르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기도가 함께 드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감동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축복이 이르러 올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권합니다.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더 찬양하십시오. 각박해질수록 더 음악을 통하여 위로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오남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우리는 잘 아는 사건 하나가 있죠. 바로 뭡니까? 사울 왕이 악령이 왕에게 들어가서 이 악령에 휩싸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단의 어떤 소나기 속에서 절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화가 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속에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활용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음악은 남용되지 않는다면, 이게 중요하죠. 남용되지 않는다면 커다란 축복이다. 그러나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무서운 저주가 된다. 참 심각한 문제죠. 왜냐하면 요즘 우리가 생각할 때 젊은 친구들 이제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요. 자, 그렇다면 잘 활용하는 것은 뭘까? 잘 활용하는 것은 뭘까? 여기 세 가지로 제가 좀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마음을 감동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음악은요. 예. 이 음악의 힘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제가 설교할 때에 어떤 시를 낭독하게 될 때 꼭 음악을 깝니다. 사실은 제가 음악에 문외한해요. 그래서 제가 음악을 이렇게 어떤 시 내용을 딱 제가 선정을 하면 이 시 내용에 딱 맞는 좀 음악을 제가 찾으려면 저기 최유미 여사에게 제가 SOS를 칩니다. 여보, 어떤 음악이 좋겠어? 그럼 시를 읽고서 거기에 해당하는 음악을 선정해 줍니다. 그럼 제가 그 음악을 다운받아서 깝니다. 근데 제가 한 2주 전에 설교할 때 그 인디언의 그 식기 그 천년의 뭐 이거 할 때는 제가 음악을 안 깔았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전혀 모르시죠? 고맙습니다. 제가 그 음악을 안 깔았어요. 그리고 낭송도 다른 거 할 때는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감정을 넣어서 시를 천천히 읽는데 그거는요 그냥 책 읽듯이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인디언 시는 정령사상이 들어간 그 시기 때문에 제가 감동적으로 안 읽었어요. 나름대로 그렇게 음악을 제가 깔고 쓰고 안 쓰고도 제가 이런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악은 은연중에 우리에게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은연중에 음악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듣고 계시는데 그 음악에 여러분이 휩쓸려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운받아 놓은 재미난 여러 동영상 중에 이 닭이 있습니다. 닭이 있는데 이 닭이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꼬꼬대 꼬꼬꼬 울잖아요. 꼬꼬대 꼬꼬꼬꼬 울 때 음악을 틀어줘요. 어떤 음악을 트냐면 헤비메탈 음악. 헤비메탈은 아주 막 골 깨지는 음악입니다. 꽉꽉꽉꽉꽉 이런 음악 정말 여러분 그거 틀면 여러분 다 기절해서 막 도망가실 그런 음악이에요. 이 젊은 친구들 막 그런 음악, 그 음악을 딱 틀어줬더니요 그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 닭이요 꼬꼬다 꼬꼬꼬꼬 그다음에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못 내려고 꼬꼬다 하고 계속 소리 질러요. 언제까지 소리 지르고 있냐면 이 헤비메탈 음악이 끝날 때까지 하다가 딱 끝나니까 그 뒤에서 닭에 영향받는다는 거예요. 영향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심리 치료할 때도 심리 치료할 때는 어떤 음악, 여러분 그 왜 뭐죠? 산모에게 들려주는 음악 같은 거, 그 음악들은 다 어떤 음악에 보면 사실은 그 음악엔 뉴에이지 음악도 좀 많이 들어가서 좀 그렇지만 어떤 음악들이 잔잔한 거, 차이가 다른 거예요. 그거하고 막 락이나 이런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핸드폰이 요즘은요 따르릉 거의 없죠. 다 뭡니까? 다 노래죠. 여러분 핸드폰의 노래도요 좀 기도하시면서 선택하시기를 제가 권합니다. 그 리듬이나 가사도요 기도하시면서 선택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 컬러링이라고 하나요? 누가 나한테 전화 오면 내가 받을 때까지 들려지는 소리, 음악, 그것도 좀 그 듣는 사람에게
덕이 되는 컬러링을 좀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 듣는 사람에게 복음이 되는 컬러링을 좀 선택하시면 더 재림 성도답지 않을까요? 하나하나 음악은 그만큼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일부로서 노래를 부르는 것은 무엇과 같다고 말하냐면 기도를 드리는 일만큼이나 예배의 행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하나 권합니다. 우리 오남교회는 꼭 집회 전에 경배와 찬양을 합니다. 옛날에는 준비 찬미라고 했어요. 그래서 앞에 나와서 하시는 분이 뭐라고 했어요? 자,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미 몇 개 부르겠습니다. 멘트도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요? 찬미도 뭐라고요? 기도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까지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노래나 부르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찬미를 부르는 것부터 이미 뭐가 시작됐다는 겁니까? 예배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준비 찬미의 개념이 있을 때는 준비 찬미 몇 장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몇 장 하겠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뭐를 시작했어요? 자, 이제 마음 정돈하시고 묵상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멘트를 썼어요.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 다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정리하시고 이제 예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미 찬미 부를 때부터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기도와 예배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뭘 바꿔야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앞에서 이미 찬미가 인도되고 있으면 예배 시간입니다. 빨리 사사로운 사적인 그걸 빨리 정리하시고 앉으셔서 그 찬미의 기도에 여러분 동참해 주십시오. 가사에 동참해 주시고 이 안식일 내가 만나고 싶은 나에게 말씀을 주실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그 구별하는 일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찬미의 시간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그렇게 찬미를 부르고 나면 앞에서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감동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이 더 챙겨나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오남교회는요, 정말 예배 찬미가 정말 뜨거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찬미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늘의 교제는 땅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늘 찬미의 기조를 배운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찬미 부르는 이 찬미가 하늘에서 부를 찬미를 연습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를 찬미를 연습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기쁨을 노래하는 찬미를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아름다운 찬미가 우리의 찬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3절에 얘기하잖아요. 남은 천사에 대해서 말할 때, 새 천사에 대해서, 남은 물에 대해서 말할 때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지금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새 노래, 정말 하늘의 노래를 우리가 배워서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음악에 대한 이 잠재력, 그 파워는 우리가 아까 좀 얘기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삶의 모든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믿는다. 근데 이 복음이 삶의 모든 영향을 미치는데 음악만이 아니라 모든 것,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모든 것에 복음이 영향을 미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복음적인 개념에서 내 삶의 모든 일상의 선택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옷 하나 구입할 때도, 어떤 생필품 하나를 구입할 때도, 어떤 노래 하나, 컬러링 하나를 선택할 때도 그냥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관점에서가만이 아니라 우리는 무슨 관점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관점에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나한테 영향을 또 주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하고 다니는 내 모습이 나를 바라보는 이들에게 영향을 주니까요. 여러분, 여기 음악이 얼마나 큰 파워가 있는지 요번에 우리가 아주 리얼하게 봤습니다. 뭐냐면 이 뉴스 여러분 보셨어요?
미국 백악관입니다. 백악관의 브리핑 시간에 누가 나오냐면 뒤에 누굽니까 저 친구들. 아이고 우리 장로님 BTS도 하시고 깨이셨습니다. 이 방탄소년단, 이 이름이 왜 방탄소년단인지 모르겠어요. 이 BTS를요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초청했어요. 그래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같이 면담도 하고요, 이들과 함께 협약도 맺었는데 뭐냐면 그 아시아인 증오 범죄 이것을 퇴치하는 그 협약도 하고 이들을 바이든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BTS가 나왔더니요, 이 백악관에 이 모인 이 기자들이요, 백악관 생중계 채널은 한때 30만 명이 거기에 몰려갖고 이 서버가 막 다운되고요. 그 다음에 저 선수들이요, 저 기자들이요, 예전에는 그 대변인 누가 나오면 그냥 가지만 저 BTS가 나오니까요, 기자라는 게 막 그를 자기 사진 찍느라고 난리가 났어요. 저 기자들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소녀들이 아닙니다. 기자들이. 그 다음에 BTS가 백악관에 왔던 소식을 듣고요, 백악관 앞에 뭐 저렇게 많은 한국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농담처럼 이런 거 볼 때마다 야, 나는 복음을 전하는 목사인데 BTS만도 못하다. 여러분 이 BTS가 이렇게 간 거는 뭐 때문이에요? 음악의 힘이에요. 저는 우리 재림교회가 뭐 작게는 우리 오남교회 성도님들의 음악에 대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하니까 오늘 찔리는 게 있습니다. 아까 오후에 제가 이제 밖에 나가서 말씀 준비하고 들어오는데 우리 홍 장로님, 속 장로님이 그 밑에 이렇게 공사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차를 세우고 공사하는 걸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홍 장로님이 갑자기 저한테 그러시는 게, 목사님 왜 한숨이십니까? 제가 아마 한숨을 쉬었나 봐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소리를 좀 부모님한테 들어서 혼났어요. 어른 앞에서 한숨 쉬면 옛날에 혼났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도 제가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집사람이 저한테 가끔 여보 당신 한숨 좀 그만 쉬어. 당신 한숨 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괜히 걱정되잖아. 제가 이러죠. 이거 한숨이 아니야, 큰 숨이야 제가. 근데 저도 모르게 습관이 좀 된 것 같아요. 이거 좋지 않죠. 근데 만약 제가 아까 홍장님 이렇게 일하실 때 제가 이렇게 보면서 만약 제가 콧노래로 뭘 했다면, 뭐 찬양을 했다면, 우리 일하시는 장로님이 이 목사의 입에서 찬양이 흥얼거리는 소리를 들으실 때 우리 장로님이 우리 목사님은 참, 제가 얼마나 장로님에게 사랑받는 목사가 됐겠습니까? 한숨 쉬어놓으니까 수석 장로님에게 짐을 준 목사가 돼버렸잖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에 찬양이 우리의 삶에 넘쳐났으면, 그래서 우리가 그 음악의 삶으로 복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기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그 음악이 그렇게 중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몇 가지 필수적인 요소를 주었어요. 하나님과 성경적 및 기독교적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음악, 그것이 거룩한 음악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로 나눕니다. 거룩한 음악, 그 거룩한 음악을 소위 뭐라고 말하냐면 종교적 음악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종교 음악이에요. 근데 사실 이것 때문에 세대 간의 갈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좀 고백하면,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교회에 나갔을 때 제가 이제 장로님들한테 혼나면서 제가 좀 어른들과 이렇게 했던 게 뭐냐면 기타입니다. 기타. 우리 저기 아이고 가만있어 봐. 우리 집사님이 기타를 치시는데 그 재즈 기타잖아요. 그 쇠줄 이렇게 막 치시잖아요. 제가 이 기타를 쳐서 장로님들한테 혼났습니다. 아니, 혼난 것은 둘째치고 기타를 치고 특창을 하려고 했다가 혼나갖고 못했습니다. 중학교 때. 그러니까 그때는 기타를 가지고 앞에 나와서 특창하는 것이 용납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 때 신학교 다니면서 학생전사로 갈 때는, 그때는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기타 치면서 찬양했더니 장로님들이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한 6년 후에 이 기타에 대한 개념이 악기에 대한 개념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피아노에 대한 여러분 역사 아십니까? 이 피아노가 원래는 교회 음악에서 못 썼습니다. 교회에서는 뭐만 썼냐면 파이프 오르간 삥 울리는 것만 교회에서 썼고, 이 피아노는 술집에서 띵동띵동 치는 그런 악기였어요. 근데 시대가 지나면서 이제 이 피아노가 일반화되면서, 그리고 피아노를 통해서 이제 아름다운 클래식이나 연주가 되기 시작하면서 피아노가 교회 안에 조금씩 들어와서 지금은 피아노가 다 인정받아서 교회 안에 음악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음악의 어떤 형태라든지 어떤 이것 갖고 교회에서 되냐 안 되냐, 이거는 논란의 요지가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 성명서에서도 교회 음악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성경적 및 기독교적 주제. 그러니까 음악의 형태가 아니라 그 음악에 갖고 있는 가사 있죠, 내용, 방향,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종교적 신성한 음악이라고 하여서 그런데 전부 재림교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랬어요. 그 내용이 하나님이고 성경적이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분명하게 보냐면, 우리 재림교회는 찬미가를 부릅니다. 근데 일요일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를 부르죠? 찬송가입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찬송가와 찬미가의 가사가 차이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찬송가에 있는 가사 중에서 우리 재림교회가 믿는 성경적인 교리와 다른 가사들이 있는 찬양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는 그런 찬양은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음이며 사부며 우리 찬미가 똑같은 형태지만 가사가 비성서적인 문구들,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가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찬미가를 부르는 거예요. 음이나 곡조나 형태가 아니라 가사가, 내용이.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정확하게 인지를 좀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법궤가 올 때 다윗이 막 그 법궤 앞에서 뛰놀며 춤췄어요. 이 모습을 보고 그의 아내였던 미갈이 뭐라고 말했어요? 여기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왕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경망스럽게 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미갈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이 다윗이 했던 어떤 형식이나 행태를 가지고 뭐라고 한 거예요? 그거는 만약 이 다윗이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함에 감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빙자하여 그 금송아지처럼 하나님을 빙자하여 자기를 즐겁게 한 것이었다면 하나님이 저 다윗을 벌하실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미갈의 눈에 보기에는 경망스러운 행동이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이고 믿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저도 요즘 여러 음악 중에 그 CCM이라고 하는 거, 저희 이누기가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안식일에 혹시 가게 되면 이제 그 CCM을 트는데요. 어떤 거 듣다 보면 제가 무슨 이누가 이거 오늘 안식일이야 이제 저하고 집사를 말해요. 그럼 이누기가 그래, 이거 CCM이에요. 이거 가스펠송이에요. 근데 그 음이나 뭐 이게 완전히 막 그 세상적 음악과 똑같아요. 근데 사실 저 그거 듣는 게 불편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불편한 거지 그것 자체가 악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있어서 세상의 문화에 있어서 특별히 연세를 드시면 드실수록 더더욱 나보다 다른 세대들의 하는 행위나 행태들에 있어서 내가 갖고 있는 불편함으로 선과 악을 얘기하지 마시고 그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인지, 그 하는 것이 그들의 품성을 아름답게 성장시키는 것인지, 그렇게 하는 것이 그로 하여금 사랑과 감동을 받게 하는 것인지, 그것에 우리가 주안점을 두어서 우리가 성경적인 것과 비성경적인 것을 가려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음악에 대해서 여기 몇 가지 한 9가지의 소스를 주고 있습니다. 음악에 있어서 중요한 것, 첫째 중요한 겁니다. 모든 음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음악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어떤 음악이 해야 되냐면 가장 고상하고 가장 좋은 것, 내가 그 음악을 해서 내가 고상해지는 거예요. 내가 막 이렇게 망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파렴치해지고 막 쾌락적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음악을 하면 할수록 내가 더 하나님 품성 닮아가는 것, 그 음악이 하늘의 음악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는 음악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심리적, 사회적 감수성과 우리의 지적이 성장해 가는 것, 내가 점점 더 방향이 좋은 쪽으로 가는 것, 그게 하늘의 음악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음악을 통해서 긍정적이고 내 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 음악을 통해서 흥미로워야 된다. 정말 내가 행복하고 감사하고 감격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가사는 교육하고 고양시키며 건전한 성경적 신앙에 호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드린 이런 모든 요소들은요, 음악만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림, 옷, 색감, 뭐 여러 가지 취미 활동들 모든 것을 포함하여서 이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모든 음악적인 것들이 성경적 가치와 조화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고와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여덟 번째, 영적, 지적, 정서적 요소들이 적절하게 균형을 유지해 나를 어느 한쪽으로 편협하게 만들어가는 것은 안 됩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다른 문화의 공헌을 인식하고 인정해야 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그겁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내 눈에 거슬리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 자체는 악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의 삶의 음악뿐만 아니라 올바른 문화생활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런 권면을 주면서 성명서는 마칩니다. 최고의 음악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자. 그리고 한마디 더 해요. 어떤 말을 하냐면 일어나자.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증인으로서 우리의 재림교회 음악에 기여하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많이 갔지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족보가 나오지요. 성을 쌓았습니다. 가축을 치는 자, 가축들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악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리와 새라고 하는 문명도, 어떤 문명 이기들도 만들었습니다. 가인의 족보입니다. 잘못된 것입니까? 이런 것들을 하면 잘못된 것입니까? 이 사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그럼 반대로 갈게요. 아담의 족보입니다. 아담의 족보에는 그저 자녀를 낳고 살고 죽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런 문화들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요. 그러면 이 아담의 자손들은 노래도 안 했습니까? 요리도 안 해 먹었습니까? 집도 안 졌습니까? 옷도 안 입었습니까? 아니요. 다 했어요. 근데 그 문화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했지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 하나만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 가서, 이게 5장이죠. 6장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살았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살고 있던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문화적으로 살았던 아담의 자손들이 이렇게 문화적으로 살았던 이 딸들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이제 우리에게 심각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자녀들이 재림교회 신앙하면서 재림교회 문화가 싫어서 세상의 문화로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실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과 저도 교회에 와서 교회 음악과 교회 예배와 교회 문화를 하는 것보다 세상의 음악과 세상의 어떤 문화를 하는 게 더 내가 좋고 재밌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오늘 그래서 아까 권면에 뭐라고 말했어요?
재림교회의 음악에 기여하자.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말했던 그런 음악, 그런 정말 고상한 하늘의 음악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세상의 음악과 비교하여서 더 매력적이게 하는 일에 우리가 무언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도 내 자녀들을 위해서도. 재림교회는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 문화가 없어요. 문화를 안 만들어요. 그저 뭐만 하면 돼요? 예수님 재림만 기다리면 되고, 성경의 기본 진리, 기본 교리만 외우면 되고, 그것만 지키면 되고. 그러니까 삶의 문화가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좋았더라, 이런 어떤 그 문화적인 행복감을 못 누려요. 그래서 재림 성도들이 굉장히 표정이 굳어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제가 마음에 맺혀서 이 말씀이 제 평생에 제가 갖고 외치는 것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게 아담의 족보예요. 문화와 문명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 안에서 그들이 복을 줬다. 그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주신 게, 그게 가인의 족보의 핵심이에요. 음악이고 그림이고 취미활동이고 모든 어떤 의복이고 이런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모양을 닮아가는 것 방향으로, 그 안에서 어떤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행복하고 충분히 기쁘고 충분히 매력적인 그런 문화가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오남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제가 처음 오자마자 몇몇 분들이 힘들어 하셨어요. 제가 금요일 저녁 분명히 안식일 예배인데 제가 막 음악 갖고만 하기만 하고 막 영화를 갖고 막 하고 그래서 몇몇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이거 예배인데 이러시면서. 여러분, 제가 분명히 이런 성경적인 원칙과 가치관에 의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상적인 것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는 그 참된 그리스도인, 그 기쁨을 좀, 그게 삶의 행복을 주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해서 이렇게 도전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옥상에 체육시설을 만들고 데크를 만들고 뭐 썬베드 갖다 놓고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재림신앙할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어떤 것보다도 재림신앙하는 게 더 감동적이고 더 기쁘고 더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축복으로 우리가 함께 힘 모아서 이 땅에서 하늘에서의 음악을 지금부터 배워나가는, 하늘에서의 행복을 지금부터 우리가 맛보고 누려나가는, 그래서 그런 우리의 행복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게 진짜 행복인 것을 그들이 깨달아가는 복음이